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암호화폐를 투자해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이른바 코인 성공담이 젊은 직장인 사이에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입사 몇 년 안 된 사원이 비트코인 대박 나서 퇴사 예정. 아는 형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 벌고 퇴사. 뭐 이런 식의 성공담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실패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가 분석한 지난 1월, 2월에 회원 130만 명의 연령별 일평균 거래량에서 30대가 39%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암호화폐 광풍에 뛰어든 이 청년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깊은 불안과 갈망, 상대적 박탈감이 숨어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 한 채 사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 또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 이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갈망. 이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자를 말해요. 그런 갈망, 또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뒤엉킨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의식들, 이 비교의식들이 만들어낸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중압감, 고립감, 분노 등의 상처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대의 정신에 같이 놀아나면서 분노하고 박탈감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가온 그 상처를 이 부활의 능력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여전히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화예요. 신문에 실린 어느 소방관의 인터뷰예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출동을 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안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거죠. 이 부엌과 거실에는 연기가 가득 찬 한 치 앞도 분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모녀는 태연하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방관이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 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에 푹 빠져 집에 불난 것도 몰랐던 이 모녀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명이 무엇인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조류에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가,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운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경쟁 사회 속에서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 그렇죠. 그냥 자기만 몸 하나 안락하면 돼요. 편안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세속 경쟁 사회 속에서 그 가치가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와 은혜의 파괴 상태에 이른 그런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분주함 속에서 지금 은혜가 정말 하나도 없고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내 영혼 안에 부재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처럼 믿는 사람도 없어. 11조도 열심히 하지.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지. 난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영혼의 상태,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세속의 조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그냥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5월 30일까지 부활의 절기, 이 50일간을 맞이해서 공동체적으로 계속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에 흘러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심야 기도회 때는 제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이 생명의 떡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게 채워질 때 비로소 있죠.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메시지 들으면서 비교해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 우리 아내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와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막 이런 식의 메시지 속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능력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나눌 텐데 그 속에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들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로 깊이 씨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선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박 재앙의 이유가 출애굽기 9장 13절에 시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진짜 많이 나왔죠. 개구리 재앙 때 2번째 재앙 때 나왔고 5번째 재앙 가축 돌림병 재앙에도 나왔고 지금 7번째 우박 재앙에 나왔고요. 8번째 메뚜기 재앙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에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재앙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바로에게 설명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거라는 거죠. 6번째 재앙에서 6번째 재앙까지 당하면서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을 맞이하는 바로에게는 몇 가지 궁금증이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은 좀 엘레강스하고 기풍이 있고 아주 귀족적인 애굽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찌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이 아마 바로 왕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찌질이
못난 늙은이, 그냥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냥 자칭 자기 지도자라고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재앙이 계속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도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그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이 바로가 생각한 그 패러다임 속에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항상 아주 중요해요. 반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것, 문벌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을 사실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미련함 속에서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고집을 부르면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냥 미련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계속 미련함과 이렇게 문벌 없음과 무식한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그것들을 다 깨뜨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박재앙의 이유예요.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박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9장 14절에 또 나와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 온갖 재앙이에요. 표준세번이 보니까 온갖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려지는 재앙은 지난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재앙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재앙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15, 16절에 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15, 16절을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당장에 돌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권능으로, 점점 더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김서태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그냥 끝까지 대항해서 그냥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집 부려가지고 징계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기에는 어땠어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결국 망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펼쳐지잖아요. 더 강력한 기적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처럼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완고함을 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이런 완고한 고집이 깨지고 거역하는 마음들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해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정말 고집 부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고집의 삶이 스타일이 됐어. 그래서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입고 벗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입고 벗는 것.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 나오죠?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 사람을 속박하는 과욕, 아주 이렇게 막 집착적인 과욕 있죠. 탐심, 그것과 썩어져가는 구습, 습관으로 완전히 똘똘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요. 그냥 이 습관이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중독의 습관이 너무 강력해져서 구습이 돼버렸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벗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인간은 늘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 위에 삶을 세우며 하나님 대신 거기에서 정체감과 사랑과 의미를 찾고 땅의 것에서 자꾸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고, 안락하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탐심, 이 과욕, 썩어져가는 그 유혹의 욕심,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말해요. 과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벗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는 단계에서는 행동, 우리는 자꾸 겉에 보이는 자꾸 행동만 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죄짓기 쉽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야 돼요. 마음의 습관, 사고와 감정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마음의 습관과 사고와 감정의 습관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구습을 깨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막 자기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생각 전체가 그냥 왜곡으로 쫙 가버려. 그냥 소설을 완전히 써가지고 완전히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그리고 그냥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썩어져가는 구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순종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막 육신의 아버지, 뭐 아니면 뭐 다른 권위자한테 눌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아니면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감정들이나 습관들이 여전히 내 잔재 안에 남아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이 존재 안에 있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습관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벗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표면적인 것만 딱 하고 이 밑에 걸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왜곡된 견고한 진들이 세워졌고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졌는지 처절하게 좌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이 습관의 죄악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중독의 죄악이 주님 제가 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영적 힘을 세워서 나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죠? 성육신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걸 잘 묵상하세요. 그게 뭘까요? 벗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 내 옛 습관, 내 관점들 있죠. 삶의 유산으로 받아들인 왜곡된 습관들이 다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앞에 습관적인 거 다 못 박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게 벗는 거예요. 그 벗는 작업이 없이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떠셨죠? 부활하셨죠.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부활체를 입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역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붙잡혀 있고 자기 집착적이고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순간 그 어둠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성육신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아까 찬양하셨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 정말 더 많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옛사람들을 자꾸 욕심을 벗어버리고 우상숭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입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성육신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랑 다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를 성찰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그런 교회를 보면 사실은 절망적이죠. 그리고 별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다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공동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적인 왜곡된 자아를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한 자가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신의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기도 해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꿈이 없다면 저는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입고 벗는 작업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세워짐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가 될 때에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은 뭐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벗고 입는 거예요. 주님, 이 비밀이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골방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머리로 듣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씨름하시면 정말 그게 경험됩니다. 이런 거구나.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게 여러분 존재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세요.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매우 큰 우박이라는 게 얼마는지 모르겠어요. 한 이따만하겠죠. 이따만하지. 이런 우박이겠죠.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게 기후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박이 요만한 것들이 내려야지 그래도 피해가 큰데, 이따만한 거, 뭐 손톱만한 거, 뭐 이런 거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죠. 그런 우박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박 재앙이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예. 자, 보세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죠? 그래 집으로 다 들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게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말씀에 두 종류의 반응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죠? 그냥 들에다가 아유 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당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들에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진짜 완고하죠. 진짜 완고해요. 우박 재앙이 그래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되. 한번 이 상황을 묘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무시한 사람의 그 종과 가축들은 지금 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따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다 맞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식물에 막 이파리 싹을 다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막 꺾어버려요. 막 그런 우박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만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우레소리. 이렇게 우리 막 우박 떨어지고 막 할 때 번개 치면서 막 천둥 소리 나잖아요.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번개가 쏟아져요. 번개가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번개에 맞은 막 나무들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이 막 던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거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모든 것이 다 박살났어요. 채소, 사람, 뭐 나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3장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9장 31절부터 32절이에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삼과 보리가 애굽에서 이삭과 꽃을 피는 시기는 대략 1월 말에서 2월 초예요. 따라서 우박재앙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4월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다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으니까 밀과 쌀보리는. 그러니까 지금 나 있는 것만 다 불살라 버리신 거죠. 여전히 그 완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들 여러 가지 겪고 있어도 무조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야 되는 거죠. 기회의 문이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심각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함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말 이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의지적으로도 있죠.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해 들여서 완전히 싹 망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들이 싹 망하지 않았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어때요? 우박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센 땅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죠. 그리고 뭐 우박 덩어리가 전혀 이렇게 역사하지 못해서 그냥 가지들이 그냥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내리지 않은 그런 기적을 본 곳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진로의 문제,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다 끝, 이러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권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삶에 기적이 있고 기적은 기적이고 삶을 삶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막 암을 치유해 주셨는데도 뭐 그냥 또 완고해 주시는, 자기 성품을 어떻게 자기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왜곡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전히 살아나가지고도 어때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좀 꺾고 자기의 습관을 좀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이제는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먹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그런 과정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고립돼가지고, 분명히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날마다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는 절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박재앙에 대한 바로와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자,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바로가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 회개를 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이번은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만 회개한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그 우박재앙이 너무나 무섭고 막 살이 떨리니까 그냥 회개한 척한 거지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삶 전체에 걸려있는 이 죄악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거,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죄악 등 수많은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 전체를 회개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고백이 거짓 회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될 것,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왔으니까 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박재앙을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와요. 출애굽기 9장 29절부터 30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 33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딱 손을 펴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레소리, 우박이 다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박재앙이 끝나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거짓 회개구나 더 확실해지죠. 출애굽기 9장 34절부터 35절이에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정말 많이 나와요.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악한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모습이 우박이 딱 그치자마자 좀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 정말 그게 뭡니까? 완고한 거예요. 이 완고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면 내 완고함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계속 완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김난주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번 자기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삶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길을 선택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봉사에 헌신적이거나 사회활동에 열을 올리거나 구제나 설교, 구제에 열을 올리거나 설교나 강의나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거 자체에 그냥 집중합니다.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애써 외면해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애써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것이 문제인 것은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교적 쉬워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씨름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핑계 대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로 덮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시해버려요.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 아니면 기도에만 집중하고 한 가지씩만 집중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건 다 통합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그 습관에 익숙해서 거기에 그냥 집중돼 있고, 신앙의 편이 나에게 익숙한 거, 그거에 집중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주님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말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내가 지질이 가능하니까 사업에 기름 부심을 받아서 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결과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필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관심이 영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제가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책을 정말 좋아서 제가 계속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팀 켈러가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부터
속속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창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살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시도록 속속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열어놓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벗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다 안에 끌어안고 우울하고 침체에 빠졌고 힘들어 저는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어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은 반드시 함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함께 있을 때에만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재 속에 들여놓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현재 속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이 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이 땅을 낙원되게 하셨던 그 임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이 부활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또 뭐와 연관이 돼 있어요? 공동체에 이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흥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주 수림교회 사이클로 에스겔서 36장 37장을 읽는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에 이 개인적인 영혼의 관심을 갖고 그 부활의 능력을 벗고 입음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은 그것을 아주 잘 이 부흥의 때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 먼저 뭘 하세요? 십자가를 통하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 탐욕, 과욕,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탐심, 과욕, 썩어져가는 구습들, 우리 안에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부흥의 때의 특징이에요. 아주 깊숙한 죄, 아주 교묘한 죄까지, 그냥 우리 죄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여러분 뼛속까지 여러분 죄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막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을 막 교묘하게 조종하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집부른인지 몰랐는데 진짜 나 고지방이구나, 고지방, 뭐 이런 거. 내가 정말 거역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거역을 깊게 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깊이 조명해 주셔야 깊이 본질 안에 있는 이 죄악, 썩어져가는 구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 벗을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부흥의 때 특징이 그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서 어떻게 하세요?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를 인정해요. 이런 거 갖고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그 잘못됐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교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두 번째로 바로 뒷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 제가 바로 얘기 지금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제거된대요. 사람의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을 정말에게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날 이때까지 해준 게 뭐야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나의 삶은 제대로 살아올 수가 없었구나 아는 거죠. 제발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지 마세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지 마세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알게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부드러워지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생겨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27절에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지 알아요. 그냥 자기 의지대로 막 적용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마음이 제거되고 부흥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또 네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30절부터 38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네 번째가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림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끝난 후에 우리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십시오. 이건 저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흥.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건데 그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건데 뭐 하라고요? 그래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흥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대가 어두울수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과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뭐예요? 황폐한 성읍에 하나님의 부흥으로 있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헛방들만 보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로봇 같은 아무 목적 같아. 말씀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다 휘발성이 다 날아가. 그런 사람들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37장이에요. 37장 10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기서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이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들이 가득해, 마른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그럼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7장 10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용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군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과 달라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 오늘 바로의 이 완고함, 이게 도가 지나치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우리 첫 번째 제약부터 계속 이 강도가 점점 가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 완고함을 끝내셔야 돼요. 이 완악함을 끝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가 기도하세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이 완고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 완악함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생각 속에서 돌아가서 다른 생각하고 헛소리하고 감정적으로 누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걸 넘어야 돼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큰 군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저는 이 꿈을 꿉니다. 그죠? 저는 여전히 그런 각도에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